귀신이 있음을 믿습니까? 현대인들이 뭐 과학을 따지는데 귀신이 있어요? 과학 시대에 귀신이 있다.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여름에 귀신 영화 좋아하잖아요. 가서 귀신 영화를 보고 공포감을 느끼고 시원함을 느끼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귀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귀신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귀신이 아니겠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단의 밑에 있는 그 사단에게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귀신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이렇게 유령으로 나타나서 하는 그런 귀신이 아니에요. 귀신은 천사라도, 사단은 천사라도 가정하니까 그런 걸 우리가 상상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으로 가는데 오늘 이 본문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들리니까 언어 장애가 나는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자, 언어 장애가 오니까 그는 스스로도 좀 비참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이 되지 않아요. 소통이 되어서 힘이 들고 또 가정에서도 힘이 드는 거예요. 또 사회에서도 적응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귀신이 들어가니까 귀신에 의해서 귀신은 자기 자신을 파탄시키고 귀신은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려버리고 귀신은 그의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고 귀신은 그의 인생도 다 파괴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귀신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에게도 귀신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도 귀신이 갔고 또 가룟 유다에게도 귀신이 들어갔어요. 사탄이 들어가서 역사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귀신은 역사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바라는 것은 귀신이 역사하면은 귀신은 파괴의 영이에요. 파괴요. 귀신이 역사하면은 이번 추석 명절도 귀신이 역사하면은 가서 싸우고 그 가정의 관계, 형제간의 관계 깨트리고 가정을 어지럽게 만들고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야 돼요? 우리는 이런 귀신의 역사를 다 막아버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우리 만나는 그 만남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의와 평강이 기쁨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명절을 지낸다면 이게 진정한 그런 명절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귀신의 역사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정말 이번 추석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1번입니다. 자, 한번 1번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14절에 16절 말씀이에요. 14절에서 16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한지라. 무리가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더러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표적을 구하니. 예.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냈어요. 1절에 14절에 보면 쫓아냈습니다. 자, 쫓아냈을 때에 그 반응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반응이 있어요? 무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리들이 놀랍게 여긴 거예요. 무리들이 귀신을 쫓아내서 그 사람이 제정신이 돌아와서 정상적인 생활하니까 무리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그 당시 많은 그런 백성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놀랍게 여기더라. 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 말은 본래 다우마주라는 말인데 칭찬하다, 칭송하다 이상형이다. 칭찬하는 거예요. 칭송하는 거예요. 무리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칭찬하고 예수님을 칭송하면서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예수님은 다르다. 예수님은 다르다. 그러면서 아직 그들이 다 예수를 믿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백성들이 있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우리가 그 요한복음에 보면 장정만 5,000명이니까요. 얼마나 많은 숫자가 예수님을 따르는가를 우리가 가히 짐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은 일반 사람과 다르구나. 과연 메시아인가 아닌가? 정말 놀랍다. 귀신을 쫓아내다니. 막 칭송하면서 예수님을 높이면서 예수를 따른 무리들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예? 놀랍게 여기서나 또 그 중에는 뭐라 그랬어요? 더러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는 그 사람 중에는 주로 어떤 사람이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 하는 말이, 야, 예수가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부하지. 그 왕을 힘입어서 쫓아내니까 예수님이 귀신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귀신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내니까 예수를 높이기는커녕 예수님은 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거부하고 그리고 메시아로 거부하고 오히려 귀신으로, 추악한 귀신으로 전락시키고 모함시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약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 집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싸우는 거, 귀신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럼 그의 나라가 무너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그 믿음 좋은 사람들 가운데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추종한 무리들 가운데서. 그럼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면 어떻게 되겠느냐? 너희들이 그런 말하면은 그 사람에게 너희들이 심판받지 않겠느냐? 그들이 재판관이 될 것이다. 오히려 그렇게 반문하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한 사람을 파괴하는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다음 절에 또 그런 말씀을 더 정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서 그 사람을 그 귀신에서 해방받고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되게 해주는데도 그걸 좋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모함해서 예수님을 귀신으로 몰고 있는 그런 아주 좋지 못한 그런 모습도 여기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이어서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그렇게 했어요. 더러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해서 하늘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럼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것은 하늘로 오는 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 보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지금 예수님 시험하면서 요구하는 거예요. 하늘로 오는 표적은 구약 시대를 말하면 엘리야가 기도할 때 뭐가 임했어요? 하늘로부터 불이 임한 거예요.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그 표적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배경에 보면은 이미 예수님 많은 표적을 행했어요. 자, 누가복음 5장에 가서 보면요, 나병 환자를 고쳤어요. 나병 환자, 이게 표적이에요. 그 당시 부체병 아니었어요. 중풍병자를 또 고쳐주었어요.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또 6장에 가서 보면요, 손 마른 사람, 손을 말아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죠. 오늘은 중풍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을 고쳐주는 거예요. 또 백부장의 종 다 죽게 되었는데 그 종을 고쳐 주었습니다. 8장에 가서는 갈릴리 바다 풍랑이 일어나고 바다가 덮쳐올 때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런 자연만물 다스리는 그런 모습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 병자다 죽었지 않습니까?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 주었습니다. 8장의 내용이에요.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 12년 동안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참 혈루증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 하혈하면서 살아가는 이 여인, 비참하잖아요. 그런 여인을 고쳐주었어요. 수많은 기적을 행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신적 권위,
이런 병을 고치는 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또 표적을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계속 시험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구할 때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그러면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요나의 표적 뭐예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어떻게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니느웨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다 회개하고 멸망당할 니느웨 백성들이 다 구원받게 되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요나가 뱃속에서 살아 옮겨졌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 족속이 다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그런 표적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해갔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세 가지의 반응을 보였어요. 세 가지의 반응. 말한 대로 참 놀랍다. 참 예수님의 능력은 놀랍다. 그런 반응을 보였고, 어떤 사람은 귀신으로 몰아세우는 그런 반응을 보였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해서 표적을 구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자, 왜 그런가? 왜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했다 말씀했는가?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구약적 표현이에요. 구약은 하나님의 손은요 다 권능의 손이에요. 능력의 손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시는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손이 힘입어 귀신이 쫓아나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쫓겨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이 땅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다스리고 있고 또 우리를 얽아매고 있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이 귀신이 쫓겨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권능을 받아, 성령의 권능을 받아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도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 그것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모습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했고, 두 번째는 오늘 성경 보니까 바로 그 밑에 절이에요. 여기 보면 강한 21절이죠.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지만 누가요? 더 강한 자가 나와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귀신이 강한 자예요. 우리 인간은 귀신이 이기기 어려워요. 근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분은 더 강한 자가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 강한 자에서 예수님이 와서 사단을 굴복시키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사단을 굴복시키고 예수님의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모습은 이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사단의 무장을 빼앗고 재물을 빼앗아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누어 주리라 하는 말씀이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 빼앗아, 무장을 빼앗고 그 재물도 다 빼앗아 나눠주겠다. 자, 그럼 사단의 모든 걸 다 빼앗아, 그 무장한 것을 다 빼앗고 재물을 다 빼앗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눠줬어요. 나눠줬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제는 그의 무기, 사단의 무기도 다 가지고 있고 그의 재물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앞에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다 뺏겼으니까.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단을 물리치는 권세를 가진 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믿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이미 된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 읽습니다. 시작. 자, 귀신이 사람에게 나갈 때 모습 어떤 모습이었는가? 24에서 26절 같이 읽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갈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자, 귀신 나갔어요. 자, 나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귀신 나간 그때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먼저 귀신이 어떻게 했어요?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했어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쉴 데가 없는 거예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는데 쉴 데가 있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 물 없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말할 때 물 없는 곳은 메마른 곳이에요. 메마른, 강팍하고 메마른 거예요. 이건 우리 인간의 심령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마귀는 메마른 곳을 다니며 쉬길 구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고 정말 강팍한 마음이 되면요, 그 속에 마귀가 거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시편 68편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다. 거역하는 자,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단이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자거든요. 그들의 거처가 뭐예요? 메마른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 심령이 메마르고 강팍한 땅이에요. 귀신은 거주하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은. 그걸 안다면 여러분들의 심령이 메마른 땅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광야같이 상박한 마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뭐가 돼요? 옥토가 되시기 바랍니다. 옥토.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는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마귀가 들어와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강이 생수로 흐르면요,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 메마른 심령이 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생수로 가득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증상이 나타났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귀신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람 뭐예요? 있던 곳이 좋은 거예요. 내가 머물렀던 것이 그렇게 좋아요. 새로운 것보다 내가 있던 장소가 편안한 거예요. 내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내가 내 집으로 돌아간다. 내가 내 집으로 돌아간다. 내 집으로 돌아간다는 그 귀신 들던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귀신의 집이 어디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다시 말하면 귀신 들린 사람은 누구의 소유라는 거예요? 마귀의 소유라는 거예요. 마귀의 소유.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내 소유니까 내가 내 소유에게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내 소유에게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소유에게 편하죠. 이게 두려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소유냐 되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소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면요, 하나님만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내 집으로 간다. 마귀가 내 주인 되면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마귀에 굴복하는 거예요. 마귀 때문에 모든 것이 비참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모습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가니까 청소되가 수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전보다 더 어떻게 했어요? 더 악한 일곱 귀신, 더 악한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더라. 다시 들어갈 때는요, 더 악한 일곱 귀신이 들어가는 거, 더 많고 힘 있는 더 지독한 그런 일곱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을 들던 자가 상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전보다 더 심한 거, 이전보다 더 심한 거예요. 이런 귀신 들린 사람 보면요, 귀신이 나갔다가 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점점 심해집니다. 점점 바래집니다. 나가 또 들어오잖아요. 비참해져요. 저는 그런 걸 여러 번 봤어요. 귀신들 쫓아내야지. 나갔다가 또 들어오면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왜? 더 많고 더 악한 귀신이 들어오니까, 더 지독한 귀신이 들어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우리 이미 예수 믿어 귀신이 다 쫓겨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요, 우리 마음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깨끗해졌다고 하면은 이제 이 깨끗한 마음속에 그냥 비워두면 누가 들어와요? 비워두면 또 귀신이 들어와요. 비워두면. 그럼 뭐를 채워야 돼요? 성령으로 채우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워야지.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지.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물리칠 수 있고 성령의 능력 가지고 물리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 말씀 있습니다. 시작. 자, 예수와 바알세불의 사건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 뭘까? 예수와 바알세불, 예수와 귀신. 한마디만요, 예수와 귀신 사이는 중간지대가 없는 거예요. 중간. 예수님에게 속하면 속한 것이고 마귀에게 속한 건 속한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으면요, 귀신에게 얽매인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귀신의 나라. 거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 중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마귀 사이에 중간 없어요. 중간. 딱 예수는 예수, 마귀는 마귀. 거기에 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자는 뭐라고요? 나를 반대한 자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반대하는 자라고요. 우리는 예수가 함께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중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가 함께하니까 마귀에 속하지 않고 중간에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면, 그냥 두면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술수와 마귀의 꼬임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넘어가서 다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구원하는 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들을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또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조금 앞에 나가서 9장에 가서 보면은 9장 1절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제자들을 이제 불러서 12제자를 불러서 1절 한번 있습니다. 9장 1절 누가복음,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데는 이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귀신이 쫓겨가고 병도 고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쫓겨날 때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래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10절 말씀, 10장은 이제 제자들이 아닌 70인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70명을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습니다. 보냈어요. 자, 1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실심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주의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귀신도 우리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귀신 쫓겨가는 거예요. 70인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우리도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항복하고 귀신이 쫓겨가더라. 기뻐서 놀라워서 와서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는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르게 말하면 제 아들 실시면 다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성령의 권능 주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주지 않습니까? 누군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성령의 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만군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서 귀신을 쫓아내서 귀신이 우리 앞에 항복해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 속에 이번 추석 명절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